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345페이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말세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걸 위임왕권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씀했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을 펴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려면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줘놓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건네지요. 하나님이 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단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다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시편 11편입니까? 어디 보니까 여러분, 의인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말이야.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인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배 드린다고 유익이 있냐 말이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다른 거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문제는 뭐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참 말씀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조차도. 강단 말씀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나가면서 잊어버려. 그리고
또 전부 자기 상태대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잘못 받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오해를 해요, 또. 그래가지고 오히려 복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고 말씀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만이 절대적인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라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틀릴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몰라요. 너무너무 다른 거 있죠. 같은 사람끼리, 복음을 안다는 사람끼리 어찌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뭐 그건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만은 달라도 너무 달라.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근데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가, 참 두렵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막 자기 고집하고 막 자기 주장하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만나면 뭐가 주어지면 물어봐요. 그쪽에 좀 잘 인도받는 목사님이나 선배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또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가르쳐 주더라고. 많이 참고를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인도받는 분하고 대화를 해도 이게 답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고집 피우고 성도들도 막 전부 자기 중심이지, 자기 생각대로 막 하지. 말씀이 기준인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닫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이 기준이 아니면 틀림없이 잘못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잘못 행동하게 되겠죠. 잘못된 결과가 오겠죠. 자기 혼자만 손해보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까지도 어려움 당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확신하고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이 아마 느낄 겁니다. 좀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4개월에 한 번씩 그 모임에 가거든요. 거의 나는 벙어리입니다.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요.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요. 저는 진짜 거의 말을 안 해요. 잘못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내가 말하면 오해될까 봐, 너만 잘났냐 이럴까 봐 말을 못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모님하고 갈등한다나 간단하거든요. 보고 말면 되거든요. 뭐 교회에서 무슨 갈등이 생겼대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되거든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다 해결되는데, 목사님들이라 또 자존심이 있어 그런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 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우리가 자꾸 엉뚱하게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간단한데 복음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말씀 기준 삼으면 다 답 나오는데, 그게 안 될 때 사람끼리도 답답해갖고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말이야. 또 마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의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유혹했냐?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약해서 여자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약하기 뭐가 약해? 남자보다 더 강해 여자가. 맞죠? 그렇잖아요. 여자가 약해서 여자를 공격한 게 아니라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대답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성도가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의 99.9% 맞는 통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3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무조건 눈 감고 있는 성도가 탈락돼요. 예배 시간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 앉아서 눈 감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탈락돼요. 탈락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요만큼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성령이 도우셔야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세상 학문하고 달라요. 똑똑하다고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첫째는 도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들어오자마자 눈을 감고 있어요. 제가요 한번 조사해 봤어요. 쭉. 여러분 다 보입니다. 내가 딱 보면. 찬양대도 다 보여. 눈 감고 있는 분들 100% 탈락됐어요. 100%. 100% 이 흐름을 못하고 나중에 탈락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명심해서 들으세요. 눈 감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다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혹시 또 몰라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 제대로 안 받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완전 사단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아야지.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아까운 인생인데, 귀한 인생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이 언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갈수록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활은 편리할지 몰라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자,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선배니까 똑바로 해.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 똑바로 하셔. 예전에 우리 선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무슨 옛날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쁜 거죠. 내가 부모니까 자녀들은 무조건 이렇게 자녀를 다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맡긴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지. 왜 빚이 많다고 자녀랑 같이 죽습니까? 자살해 죽으려면 지가 언제 죽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돼요. 그러나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모든 권위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요, 선생님한테 도전하잖아요. 물론 무식하게 때리는 선생님도 있긴 있어. 애들을요. 그러나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도전하고 말이죠. 예? 선생님 무시하고. 그걸 또 어른들이 부추깁니다. 정치인들이.
학생 인권조례 해가지고 공부 안 하는 자유, 임신 자유, 동성연애 자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오만 짓을 해도 그걸 타치 못하도록 그렇게 인권조례 한다고 해서 우리 얼마나 가서 데모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주춤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시도를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권위를 말하는데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결국 동성연예인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는 방법이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테러방지법, 전부 중국, 러시아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올가매는 거예요. 전도 못해요. 목사가 주례 안 하겠다 동성연애 감옥 갑니다. 벌금 1억. 그게 미국이고 지금 유럽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금 도전 대적하는 때가 왔다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희미하게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확실하게 잡아요. 확실하게.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맞죠? 젠더를 보호하겠다. 대통령 기자회견 때 얘기했다. 젠더가 성인데 여성을 보호하겠다.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모든 성을 보호하겠단 말인데 동성연애, 뭐 이상한 섹스 다 보장하겠단 말인데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공격해요. 프랑스 68 혁명이 그거 아닙니까? 젊은 애들을 무장시켜가지고 기성세대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안 살리면 큰일 나요. 그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축출된다니까. 요만큼도 제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전라도냐 경상도 따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요 복음이 기준이어야 돼. 복음이 좌파냐 우파냐 그게 우리 기준되면 안 돼요. 복음이 기준돼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기독교만 무너지면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미 종교화 돼가지고 다른 불교 안 무서워합니다. 기독교 최고 무서워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 때 순교당했거든요. 찬양하면서 사자밥이 됐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났다. 함부로 못해요. 은간히 지금 사회주의 쪽으로 공산주의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 이제 개헌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속지 마세요. 정치인들에 놀아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데도 또 뭐 전라도 경상도 또 싸웁니다. 또 이래놓고 참 안타깝다. 제가 순두부백반 먹다가 좀 이런 정치 얘기를 조금 했다가요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얻어 맞을 뻔했어. 그분이 전라도 군산 사람이더라고. 한 대 맞을 뻔했다니까. 내가 뭐 누구 욕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데 완전 지역 감정이 사로잡혀.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되면요 기독교인들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대로 막 나한테 손해가 됐다는 겁니다. 막.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아니면 끊임없이 속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돼요. 자 보세요.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은 자녀한테 자꾸 엉터리 말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인생을 속이는 거라니까. 복음만이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이 항상 옳거든요. 그 말씀으로 자녀에게 전달을 해야지. 자기 생각을 전달하면 자녀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어느 양로원에 가니까 노인은 옳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노인은 옳다. 요즘 노인들을 무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노인은 옳다 그랬는데 노인이 정말 옳아요? 항상?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항상 옳아요. 복음이 기준되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속입니다. 내가 속이려고 한 거 아닌데 속여요.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요, 말씀이 누구 상담 팀사에 가지 마세요.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교생도 저 영등포 중학교에 그 상담 교사로 제가 국민윤리 교사로 교생을 실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답이 없어요. 기독교 상담도 그렇고 답이 없어. 그거 갖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 상담 기법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갖고 사람 못 살립니다.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이 기준이지. 그러니까 상담소 차려놓고 헛되게 상담했다가 다 속이는 겁니다. 그거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성경 깨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 못한 거 있죠. 말씀 성취를 한 번도 현장에서 확인 못한 거 있죠.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힘이 어디서 나와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확인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떤 눈에 보이는 뭐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불신자보다 힘이 없어요. 척 쳐져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 없으면 하나님 능력 체험 못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폼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탄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확신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이 기준이 돼요. 절대적인 기준.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항상 옳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최고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누구 막 판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원래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한 인생은 자기도 틀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너 맞고 너 틀리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자기가 선악 판단할 자격이나 있어요? 선악 판단은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되었다.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우리처럼 선악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타락한 인간을 자꾸 판단합니다. 막 어떡하고 저떡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까? 결국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물질 중심 다 나중에 다 쓸어 내려가 버려요. 남는 게 없다니까. 제가 없다 시리즈 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행히 여기 적어놨어.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다. 그리고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 없다. 그리고 40대는 돈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그리고 60대는 낙이 없다. 전 낙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70대는 이가 없대. 그리고 80대는 처가 없대, 처가. 와이프가 없대요. 그리고 90대는 시간이 없대.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대. 오직 예수만 남는 거 있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내 중심이거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거든.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으로 막 각인되어 있고 그득차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 각인된 거는 미래하고 관계돼요. 미래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니까, 이 각인된 게.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들에게 뭘로 각인시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유년부 렘넌트들 너무너무 귀한 거 있죠. 네. 저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모든 걸 복음으로 판단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늘 그런 확신 속에서 인생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좀 기성세대는 죄송합니다만 잘 안 바뀌거든요,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잘못 판단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말씀이 항상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보니까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대요. 두 길. 세 길이 아닙니다. 무슨 길? 두 길.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딱 두 길뿐이래요. 우리 앞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문이 있대. 두 문. 근데 사람들이 전부 뭣도 모르고 지금 넓은 문으로 다 가요. 결국 그게 사망과 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그걸 선택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아멘.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기준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일주일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이 터지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한테 시내에서 만났어. 근데 저도 참 지독하지. 강단 말씀 제목을 물어봤어. 그 가운데서 아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참 감사하게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 거 있지. 주일날 듣고 그냥 나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헤어져 가다가. 목사님, 약속 드릴게요.
내가 오늘 시작으로 해서 다음부터 절대로 강단 말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분 여기 계세요. 한번 확인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판단하고 살아야 되잖아,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실수하고 속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에도 속지도 않고요. 그 어떤 문제에도 묶이지 않고 아무리 어려움 와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합시다. 자꾸 말씀 중심이 아니고 말씀 놓치니까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자꾸 사단이 우리를 자꾸 얽어매잖아요. 사람 인간관계에 얽어매고 경제를 얽어매고.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강단 말씀을 제대로 잡고 사는 성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늦는 것 같아도 가장 빠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는 만큼 늦어요. 그만큼 손해입니다. 지나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막 그렇게 살은 적은 없지만 조금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금방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막 탄식하게 만들어요. 아니 탄식하세요. 내 안에서. 너 그러면 되냐. 아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됐으니. 예? 근데 전혀 말씀 붙잡고 살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내 생각대로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결박됩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전부 방어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가슴의 흉배 전부 방어용이라면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들고 기도한다면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라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막 시험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뭘로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 된다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3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시편 34편 다 찾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825페이지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란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들고 사는 성도, 말씀이 기준인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올해 표가 뭐죠? 내가 전도 시스템이 되고 내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도 시스템이 되란 말은 내가 제자가 되란 말이에요. 제자. 그리고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성도입니다. 예.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 있죠. 복음으로 판단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씀 듣고도요, 결정적인 순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사사기 21장 몇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사시대 때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난 겁니다. 재앙 막는 길이 뭐냐? 복음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을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듣는데 두 가지 자기한테 증거가 왔대요. 허리가 아팠는데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이 운동 가르쳐드렸고 이거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이거 아무리 운동을 하고 막 그래도 허리가 삐뚤어진 상황에서 운동하면 소용없다. 허리를 바로 잡고 그 다음 운동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거 가르쳐드렸거든. 이분이 허리가 아파갖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를 계속 했대요. 허리가 낫대.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는 아는데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데 목사님이 같이 읽더래 보니까 설교 시간에. 자기도 같이 찾아서 많이 읽었대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갖고 막 힘들어하더래. 성경 일일이 찾으려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란 말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강단 말씀, 본부 훈련 말씀, 그리고 예배 자리에 꼭 있으란 말이죠. 어제 핵심 메시지에 나왔어요. 유 목사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렘넌트가 앞으로 응답받을 세계살 렘넌트인지 아닌지 예배할 힘이 있는지 없는지 본대요. 저 중직자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할 힘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제가 세월을 가다 보니까 그거 중요하다. 예배. 결국 예배에 할 힘이 있는 중직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 승리하더라.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최고 하는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배와 본부 말씀의 흐름, 훈련, 그리고 강단 말씀, 이 속에 있는 성도. 그게 바로 배운다란 말입니다. 배운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확신에 거하라. 어떻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어떻게 언약이 성취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죠? 기도해라. 기도. 정말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묵상도 기도입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펴놓고요. 직장에서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보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늘려나가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될 때 더 확신 생기죠. 몇 번만 하나님 역사를 보면 말씀이 기준됩니다. 기준하지 말라고 해도 기준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인간인지라 흔들 때 있죠. 그러나 바로 회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문제 오면 계속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안 잡힐 때도 있지만 잡힐 때도 있어요. 근데 곧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핍박하도 저는 이 복음을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가요 몇 년을 외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말씀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응답 많이 받았어요. 맛을 봤거든요. 여러분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 회복하시는 기도. 누가 봐서가 아니라 특별히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새벽 기도 회복합시다.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뭔 일이 있으면 오시지 말고 새벽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얼마나 지금 교회에 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까? 더 안 하네? 더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네가 어렸을 때 디모데한테 복음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 자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어릴 때 집어넣으세요. 정말 집어넣으세요. 그 렘넌트는 미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거든. 복음은요.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언약이 절대적인 기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준 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지나고 보면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참말입니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또 무슨 말 하면요 자기 기준 들고 나와요.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닌데요 이러고 나온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빨리 기준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주중심, 성공중심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바꾸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평생 정말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가운데 흑암을 꺾게 하시고 기준 없어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